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할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고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 32장에서 3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33장의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사야의 유다의 대적을 향한 저주와 유다를 위한 구원 광구 및 대적의 멸망과 평화의 시대도래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유다의 대적을 향한 이사야의 경고성 저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대적이 유다를 학대하기를 마치면 그들이 학대를 당하며 속이기를 마치면 그들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아수르에 의해 학대와 속임을 당한 유다 백성들이 올리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간구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말과 병거로 무장된 애굽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불신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은 극히 미약한 소수였고 그들의 목소리 또한 극히 적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은 만유보다 크시며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주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 지극히 적은 소리로 아뢰는 기도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적절한 상황 속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움으로 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절과 4절은 2절의 이사야의 구원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유다의 대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다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다를 침탈한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시온의 의인들의 구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유다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기 위하여 2차로 침공한 아수르의 계획이 허무한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가 또한 그리고 겨와 짚은 그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라는 것은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아수르의 계획이 그 자체로 허망한 것일 뿐 아니라 결국 허망하게 끝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는 것은 유다를 삼키려는 야욕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유다를 아예 삼키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유다를 재침공하였지만 그것은 지극히 허무한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즉 아수르는 그들의 사악한 야심을 이루려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순식간에 괴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아수르를 통하여 유다를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기는 하였지만 멸망시킬 계획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들의 악한 생각과 탐욕에 따라 유다를 멸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시온의 죄인들이 불의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지만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4절을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죄인들이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면서 이방 죄인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성치 못하게 될 것임을 깨닫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민족적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에 대한 보응임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하여 본문은 결과적으로 민족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태도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17절에서 19절은 선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한 영광의 왕의 치세 아래서 그들을 압제하던 강포한 자들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선민이 이전에는 포악한 자들의 침탈로 인하여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앞으로는 여호와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많은 재물을 탈취하고 강건하며 죄 사함을 받는 등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과 보호로 말미암아 다시금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많은 재물을 탈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의 몰살로 인하여 고스란히 남게 될 재물을 유다 사람들이 나누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광의 왕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를 격퇴시키고 승리를 거둠으로 영광스럽게 된 히스기야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 한 영광의 왕은 궁극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예표하는 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평화와 안전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장차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족하신 분이며 은혜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귀를 기울여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진실하게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하여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아버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구별되어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